또 약속된 그 상벌에 대해서, 그 상과 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인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딱 들었을 때, 살인하면은 그 마땅한 죽임을 그 대가로 내가 받겠지. 또 도둑질하면은 그 갑절을 내가 배상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의무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접한 사람은 살인과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악질적인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율법의 제1용도라 칭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욕을 하고 살인하고 겁탈하고 여러 가지 죄를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짓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너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다시 드러내 보셨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거울처럼, 율법을 바라봤을 때 거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가를 깨닫기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2용도라 부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신을 정죄하는 용도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 용도로서 율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마치 경주마의 그 입을 올가매고 재갈을 물리고 그를 이렇게 보필에 매든 것이 그렇게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그 거울 역할이 아니라 이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용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세상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율법, 그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이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을 올가매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종사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자유인이 아니라 그냥 묶여있는 종사로 돌아가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회심을 보고 이들이 신자로서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떠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흐트린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더럽고 천한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 같은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 이방인에게나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자신의 신으로 숭상하고 그를 다른 것 자체가 내심 부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들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묶인 자, 거기에 죽은 자를 신이라 부르고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 부르고 그를 따른다. 욕을 한 것입니다. 미개하다고 욕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 사람들조차도 스스로가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친 사람 아니면 신이 없는 무신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자기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이 왔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열심히 그 진리를 가르치고 바울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붙잡고 복음을 가르쳤을 때는 그렇지 그렇구나라고 했다 하더라도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 의구심과 불편함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 확고한 복음을 어느새 없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율법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예전 율법을 들읍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을 행해야지 외적으로 교인이겠지 라고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을 들은 전애들은 바울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종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존재, 노예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물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이 피아노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럼 종들을 불러야겠죠. 근데 피아노에게 얘기합니다. 피아노야, 저쪽 문 뒤에 가 있어라. 그럼 종들이 알아서 듣고 열심히 뛰어와서 피아노를 열심히 들고 저쪽 옮깁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다못해 가축은 잡아서 먹기라도 하죠. 사람 먹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가치가 없는 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전전긍긍하게 주인의 기분을 살피고 주인의 말을 어떻게든 빨리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묶여있는 바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 사람들이 그 죽음이 주인인 그 종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묶여서 죽음이 사망 권세가 하자는 대로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가 시킨 대로 자꾸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희가 왜 다시 종이 되려 하느냐라고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이 되면은 불편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동할 것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끊임없이 그 수십만 명 되는 그 출애굽 1세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세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 2세, 3세대만 약속된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스스로 다시 종이 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뭔가 시킨 거, 뭔가 말한 거 그대로 행동하면은 칭찬받게 되거든요. 뭔가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도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인과율이 적용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억겁의 세월이라 표현하지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덕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해탈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고행을 해야지. 그만큼 노력해야지. 그러면 그 보상으로 뭔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들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도 인정하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실수가 하나 있죠.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신자로서 자기 공로를 쌓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도 안 되니까 성자들 만들어놔서 성자를 통해서 자기 기도를 올리려고 그러고 자꾸 성자를 본받으려 합니다. 이거 대체 무슨 짓입니까? 자기 공로를 어떻게든 넣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그것이 행한 대로 해보려고.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그 천국 사상이 강한 종교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순교마저도 불사합니다. 어떻게든 선행을 하고 그 모하메드가 선포한 그 진리대로 자기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참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세상 그 진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초등학문, 세상 정서인 것,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 절대 아닌데 이분이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의 그 진리의 핵심이 이것이 아닌데 왜 너희는 자꾸 그걸 다시 뒤집어 엎고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겉은 교회여도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너무 분개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종처럼 야 너희가 무엇을 했냐, 얼마큼 기도했냐, 얼마큼 덕을 쌓았냐, 얼마만큼 헌금했냐, 얼마만큼 봉사했냐를 따지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 섬긴다 안 섬긴다? 절대 하나님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방향성, 그 끝이 어떠냐를 하나님께 보고 판단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참에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치 항아리 안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가 꽉꽉꽉 눌러차서 그 주둥이에 딱 찼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가 됐을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꽉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충만했을 때 드디어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로 개벽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선포됐습니다. 옛 율법은 사라지고 새로운 율법, 그 율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율법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오해하세요. 마치 거기서 종처럼 자기를 묶여놓고 거기다 어떻게든 그 율법을 채우려고, 그걸 실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와 정반대로 진짜 핵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께 선택한 그 자녀가 더 이상 어떤 주인과 종, 어떤 강압적인 폭력적인 신과 그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고 전혀 새로운 개념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런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준수와 행위에 대한 어떤 초점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마음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온전히 인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더 이상 그 죄의 삭을 인간들이 받지 않도록 그것을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오직 신인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분만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한 분,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분을 통해서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정당의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율법 아래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속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올무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의 사실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냥 구해내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옛 구약으로, 구약보다 못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를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노예라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을 고대합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까?
그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버지 영광을 기뻐하고 아버지 권세를 즐거워하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속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고통과 억압, 답답함, 불안함,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끌어올려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분처럼 아주 지극히 높은 우리의 신분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 외에 다른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세상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또 성령님의 도우심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가장 큰 대가인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시고 으깨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고 이 땅에 퍼진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상속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좀 받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완벽하고 더 확고한 개념이 바로 이 상속자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이 뭐 아버지와 똑같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아버지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이 개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일 모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를 병장시켜서 그 당시에 실로에 있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들 후계자의 그 병세가 어떠한지 물어보려고 이제 시킵니다. 자기는 그 선지자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 바른 소리만 하니까. 진리만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몰래 보내는 것입니다. 이자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후계자가 아프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권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은 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자기가 가장 이렇게 신복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이 둘째 아들이 감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정말 마음이 좋은 분이신지 그 유산을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어내도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게 자기가 밑바닥 떨어지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아버지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자기가 아들이라는 신분도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동고박에서 오는 거 보고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아봅니다. 왜 끌어안는지 아십니까? 그 둘째 아들은 당장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천인공노할 폐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음으로 그를 보호한 것입니다. 목에 입 맞추고 자기 가락지를 빼서 끼우고 또 옷을 벗어서 입히고 그를 상속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희를 다시 잃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신자 출신입니다. 33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33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현아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 신앙 검증을 많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친구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30이 넘어서 회심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다 얘기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관계가 좋아졌는데 못 믿기는 거예요. 저도 못 믿기죠. 왜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굉장히 확고한 이 개념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받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 영접함으로 그 권세를 다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속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쁘게 누리고 감사히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때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뭔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자꾸 자기가 들어가려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데 자꾸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 합니다. 인간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해야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해야죠. 근데 자꾸 이 안에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꾸 내가 그 옆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걷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 되면 그냥 기뻐하는 거죠. 제 4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이따 집에 가면은 아버지 오셨습니까?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면은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고 다리미질 해드리고 그럼 제가 그래? 그거보단 네가 하루에 10,000원씩만 벌어와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성장해가는 것, 서로가 주고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봉사가 어렵고요, 구역이 힘들고요, 예배에 나오는 거 무슨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의 인생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 듣고 싶어요.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교회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실 진심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그 율법의 진짜 핵심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본래 상태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는 이 단어를 쓰다는 이 권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이걸 좀 잘못 오용해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100% 옳은 것은 아니죠. 세상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도,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밀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만 알고 남이 모르게 가만히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상속자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를 자꾸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상속자의 관계, 그럴 때만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린 다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다시는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관계에서만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악한 본성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사슬에 떨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는 끊임없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계속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하고 그분을 경멸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자꾸 멀어지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으면은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면서 무엇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면서 그 밑 바탕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되게 거룩한 척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회칠한 무덤, 그럴듯하게 석회를 발라놓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무덤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모든 초대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물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땅히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갖고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값 일부를 이마에 포켓했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부인 양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를 죽여버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 말합니까? 그들 책망할 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바쳐야 될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 목적,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이런 더러운 것, 특히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냐라고 그걸 끊어버린 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깨뜨리려 한 죄, 그것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칭찬받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그 전 사건 보면 바나바가 그랬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자기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칭찬받기 원했거든요. 하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죽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을 끌려가는 것이 자기 어떤 겉으로 간 선행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본성인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본성이 그냥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다는 게 남한테 무슨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을 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4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 기말. 이때 되면은 출석이 떨어져 이렇게. 저번 주도 10명 안 왔거든요. 근데 제가 중등부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대부분 입교나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아니,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를 당연히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겠지만은, 이들에게 지금 이 귀한 시기에 복음을 정확히 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모를 붙잡고 이렇게 만드느라고 더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불듯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아이들이 3년, 4년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됐을 때, 또 사회에 나왔을 때, 어느 만큼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기억이, 이 경험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번민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죠. 학원 때 바쁘니까 안 나올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 작은 마음,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을, 또 이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니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데, 바울이 이 종과 아들의 개념을 들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종의 상태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를 이렇게 제어하고 그를 올바로 이끌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 자녀로서, 그 상속자의 관계로서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으로 그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상속자를 자녀 삼으시고 그 마땅한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고 이 상속을 의심하고 자꾸 나의 무언가를 자꾸 넣으려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못해 차라리 그냥 그 상태는 괜찮은데 더 낮은 악한 본성을 가진 그 종의 상태로 더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자꾸 뭔가 헌신, 봉사, 예배, 자꾸 이런 걸 넣어가면서 자꾸 내가 인정받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걸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고 다시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알고 자녀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서로 알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또 말, 행동, 그 마음을 조심해야 하고 자꾸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자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선행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조아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종과 아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단련할 것은 단련하시고, 또 우리 목적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더욱더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